한 2분 후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 있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 있는 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응하신 주 놀라운 나라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오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차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로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하신 은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나오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중간 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에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경배하라. 사망의 길 대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그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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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가 이 시간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이 아침 주 앞에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부활절 주일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시간을 붙잡아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이 아침, 온전하게 붙잡지 못했던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나마 회개하며 통회하며 돌아보며 나갑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그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가운데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히셔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날마다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그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우주성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 지침을 알아볼까요? 우주찬 실행 지침. 첫째, 베스트 피로 세우기. 둘째, 베스트 행복모임의 초청. 셋째, 특별 이벤트 준비. 다시 한번 볼까요? 베스트 유형별 필요 세우기를 통보하여 베스트의 필요를 세워줍니다. 데이터 베스트는 5주 차이로 행복모임에 초청합니다. 6주 차에 있는 특별 이벤트를 팀원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지침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5주차 실행지침 베스트 필요 채우기 베스트 행복모임의 초청 특별 이벤트 준비 이번 주도 화이팅!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9번의 광고사항인데요. 금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와 함께 오늘은 부활절 감사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멀어졌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앞에 본 영상은 이번 주 5주째 행복모임 관련 영상이고요. 참고하셔서 이번 주에 잘 지혜롭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산교회 모든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중계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새벽, 그리고 수요. 이제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 중계는 아니고 업로드 해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도 제자대학 이미 하셨던 분들도 또 하실 분들도
하시고 있는 분들도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 교회 비전과 사역에 한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12번에 보시면 이제 주일학교 지금 이제 실제 예배 상황이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온라인 주일학교 예배를 제작하여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매주 한 번쯤은 꼭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말씀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링크하여 보내서 꼭 보라고 이렇게 전해줘도 전도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 후에 나가실 때는 부활 계란이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정순 권사님께서 또 해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올해도 이정순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잘 지금 뵙진 못하지만 또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릴 것은, 환우 중에, 치료 중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박순자 원장님 이렇게 나오셨어요. 끝나시고 악수는 하지 마시되 이렇게 눈웃음이라도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완치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상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가리키며, 내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엔 내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이번에 주님께 두 손 들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수고와 정성 가운데 나가며 은혜의 복에 허락하시며 귀한 예물로 나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한 주 삶을 감사하며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와 선한 사업 비전을 위하여 건축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기도의 소원을 담아 또 기타 여러 제목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드린 손길마다 삶의 자리마다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은혜와 열매들로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물로 나아가오니 부활절 예배 드리는 헌물 가운데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신령한 복을 더하사 성도의 모든 삶 속에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한 분께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영상 보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실까요? 되게 쑥스럽네요. 주님께서 이 박수를 어떻게 받으실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가장 또 기쁜 소식이 있다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제목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죠. 지난 주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 보냈습니다. 그 한 주간 속에 여러분의 눈 속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얼마나 보였었나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위해서 온갖 조롱 핍박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셨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살다 보니까 한 주간 어떻게 정황 없이 지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이나마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통하며 지낸 한 주간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한 여인의 고백처럼 각자 주를 보내는 시간이 되었다면은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 여인의 고백이 나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하라고 하죠? 내가 주를 보았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꼭 이 기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든지 평생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 사랑을, 하나님이라 주신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늘 또 기억하고 우리 눈에 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평생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과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잊을 수 없어서 새롭게 인식하는 신앙이 될 때 그 사람은 늘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 때 나의 고난과 내 삶의 모든 수고와 역경들을 속에 몰려오는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고난만 당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부활하신 후 남겨주신 빈 무덤은 우리 인생을 새로운 것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셨어요. 왜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충만함이 됩니까? 부활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과 충만함이 됩니까? 부활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기쁨이 충만이 됩니까? 부활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내 삶에 생명을 드리며 믿고 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이, 주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무엇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질문.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예수 믿는 이 모든 삶이 헛된 것이고 제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고 제일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이 시간도 그냥 가만히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딱딱한 이 의자에 앉아서 늘 명강의도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온갖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러면서 희생하고 살아가야 되지요. 그렇게 살고 있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보았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요. 마음으로요.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각자 주님의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놀라운 선물은 우리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와 함께 또한 우리 위해서 부활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처음 생애를 보여주는 성탄절도 기쁘지만 가장 기쁜 날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보여주는 이 부활절이에요. 첫 생애는 누구나 보여주는 삶 그대로시죠. 그러나 마지막 생애는 전혀 인생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절이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위해 인생을 드리며 일생을 드리며 믿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이 마리아의 삶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오늘 만난 이 여인의 삶은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여인이죠. 여러분, 더욱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주님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삶을 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온 나라와 세계 민족 열방에 흩어진 수많은 교회, 수많은 백성들이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요? 우리만 여러분 그렇게 지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세계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 아니라 저 미국과 세계 각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이번 주간 어떻게 보냈어요? 고난에 참여하며 그 고난을 생각하며 수십억의 사람들이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냈죠. 고난의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고난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서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까지 포함한 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면서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기초, 교회의 신앙의 기초와 토대는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제가 한참 청년 때는 고향으로 갔어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늘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 그리고 골고다 언덕 빈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고난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지 않으니 우리 인생은 늘 여러분 문제와 연약하면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힘들 때마다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입니다. 부활하신 빈 무덤입니다. 그곳에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장면을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18절에 어떻게 확인하고 고백하고 내가 주를 어떻게 했다? 보았다. 내가 누구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누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 1절에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새벽 오늘이에요. 오늘 새벽에 가서 여인은 만났던 거예요.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사흘째 되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무덤에 없으셨거든요. 그것 가봤더니 빈 무덤이에요. 찾다가 나중에 우여곡절 때 왜 우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보죠. 바로 그 울던 그 여인이 여러분 울음을 그치고 때로 허우적거리는 삶에서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다가 다시 살아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십죠.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부활하신 빈 무덤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를 보았다. 사실은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될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누군가가 해야 될 고백이잖아요. 아니면 12제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늘 가까이 따르며 함께 동역했던 70인의 전도자 중에 누구가 이 부활의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여러분 그 아침 새벽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는 영광을 누렸던 여러분 이 비천한 여인, 이 여인에게 주님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이 부활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을 받으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잘 들어야 돼요. 사랑을 받아주시는 주님,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사랑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선지적으로 봉사했던 사람인데 출신은 너무나 비천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창녀 출신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7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7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아주 비천한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주님께 헌신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여자라고 하며 그 여인이 섬겼던 그 여인의 작은 헌신, 사랑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그 헌신과 사랑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7귀신에 사로잡혀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여인이죠. 그 후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사실은 주님이 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바라봤던 여인이 누구였어요? 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헌신을 다 귀하게 봐주신다는 것을, 그 헌신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여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나 같은 비천한 인생의 주님,
인생인데도 그 주님을 향한 작은 나의 섬김, 작은 나의 마음까지도 귀하게 받아주신 주님이 바로 나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잘 구별해서 들으라고요. 사랑을 받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작은 사랑인데 내 미천한 사랑인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있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상대가 허락해주지 않아서 얼마나 불상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남녀 연인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특별히 남자들이 짝사랑하다가 여자들이 싫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불지르기도 하고 그 집에 가서 폭력도 행하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가 마음 돌려서 그래 내가 네 사랑 받아줄게 얼마나 그 남자 여러분 정말 신나고 즐겁겠습니까? 다행히 저에게도 제 사랑을 받아주는 한 여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여인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 가서 막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나 같은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다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냥 곁에 있어서만 줘도 감사한 분이에요. 잘 새겨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분이 나 같은 초라한 인생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거 여러분 생각할수록 은혜예요.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않아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상대가 마음을 열고 그 작은 사랑도 받는다면 너무 기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 앞에 주님은 바로 그런 분으로 주님이 되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비천한 인생이지만 작은 헌신이지만 그 사랑을 받아준 주님의 사랑을. 물론 이 눈물은 아직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 흘린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흘렸던 눈물이에요. 자신과 같은 인생을 사랑해주고 받아준 은혜에 감사해서 흘렸던 눈물이에요. 고마워서 흘린 눈물이죠. 살아계실 때 더 사랑해드리지 못해서 흘린 후회의 눈물이기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여인의 눈물은 거짓 눈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거짓 눈물. 악어가 막 잡아먹고 눈가에 눈물 흘리는데 그 거짓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 눈물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비천한 인생의 그 사랑을 받으신 주님을 잊지 못해서 찾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과 달리 여러분 바로 10절에 보면은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도 보여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10절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여인의 소식을 듣고 쫓아와 보니까 빈 무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지키는 여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여러분 정작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 제자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리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도 빛도 없이 비천한 인생이지만 받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하여 그 곁을 지켰던 여러분 이 여인은 울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헌신의 손길들을 귀하게 받던 주님이 돌아가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며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여 흘리는 이 여인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더니라고 했어요. 여기 무덤 밖에 서서 울더니라고 하는 이 장면 가운데 여러분 이 운다라는 것은 그냥 눈가에 눈물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애곡, 통곡이에요. 소리내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 가운데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23장이나 마태복음 27절에 보면은 물론 이 여인 외에도 많은 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울었다는 장면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제자리의 삶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비천했던 인생들, 수많은 여인들의 인생에 그 사랑을 받아주시려 했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부터 해서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56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 여러 세베대 아들들 어머니 했던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여자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이름으로 나오는 여인이 마리아였고, 슬퍼하는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가 첫 번째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준 그 사랑을 잊지 못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여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이 여인과 같이 비천한 인생일 수 있어요. 약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내 모습 가지고, 비천한 내 연약한 그대로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을 주님 다 받으시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섬김들을, 그 작은 사랑들을, 그 작은 헌신들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비천한 자의 그의 연약한 걸 내가 받을 수 있겠냐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은 오늘 비천했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한 일도 작고 큰 일도 없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께 나가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계신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만나야 될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마리아는 늘 고난의 현장에 늘 소리 없이 울며 통곡하며 아파하며 따라갔던 여인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연약한 몸에 십자가를 당하실 때, 여러분 가시다가 쓰러지고 지쳐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을 때,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아무도 없는 그 빈무더기에 주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 속에 누가 있었어요? 여인이 항상 있었어요. 그 자리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가운데도 이 여인만큼은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잡혀가는 그 순간에, 매 맞는 그 순간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그 빈무던 그 순간에,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도 이 여인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도망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과 달리 마리아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따라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있고, 이후에 그 여인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받아주신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끝까지 함께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만날 주님, 어떤 주님이라고요? 사랑을 받으신 은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슬픔을 감당하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아요. 아픈 일도 많고 상처도 많죠. 근데 그 아픔과 슬픔, 상처를 누가 여러분 감당해 주시고 받아줄 수 있는 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도 귀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도 받으시며 그래서 치유하여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의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삶의 아픔과 상처를 결국 치유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흐트러진 사람들의 질서가 반듯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모습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으로 보내셨다면 오늘은 주님은 삶의 모든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인생의 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일생일대에 그녀가 당하는 가장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죠.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죽어 계실 것을 생각하고 나온 상황이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요? 죽어 계신 주님께 혹 향품이라도 이렇게 발라주려고 나왔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을 보니 막상 슬픔이 찾아왔고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아마도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을 무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왔을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간 이 자리, 그러나 나만큼이라도 주님의 이 무덤만이라도 지키며 살겠다고 나왔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원래 이런 모습은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았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역 가운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과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은 제자들이죠. 여인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부활의 기쁨의 아침에도 계속 울고만 있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울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와서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이 여인의 신앙이 아름다워 주님이 만나주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계속 울게 하실 수만은 없었어요. 그 슬픔을 치유하시고 그 아픔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고 싶어서 다가오시죠. 위로와 동정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 우리의 눈물을 그쳐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는 주님이셔요. 여러분, 그녀의 울음을 멈춰주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우리가 감사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이 무덤가에서 두 천사가 우는 여인에게 말해요.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묻죠. 12,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자의 시체 뒤에도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보니까 천사들도 안타까워서 먼저 물어요. 이제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고, 알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주님의 몸을 옮기셨거든 내게 달라고, 내가 가져가려고 한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듣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미워지실까요? 죽어있는 나를 그렇게까지도 잊지 못하여 내 몸이라도 가져가고자 하는 이 여인의 마음. 여러분, 그렇게 흘리는 그 여인의 눈물, 더 이상 보고 싶어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죠? 그 슬픔을 멈춰주고자 하셔서 이 부활 아침에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천사들이 말했지만 두 번째는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주님이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15, 1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 여인의 슬픔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계신가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여러분 두 번이나 이 질문에 여인에게 들려와요. 첫 번째는 천사들, 두 번째는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누구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시고 있는 질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에 나타나서 우리 각자에게도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오늘 누구에게도 하는 질문일까요?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성도 누구야? 어찌하여 이렇게 아파하느냐? 성도 누구야? 어찌 이렇게 우느냐? 성도 누구야? 어찌 이렇게 슬퍼하느냐?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나면 그 슬픔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울음이 그치고 슬픔이 멈추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맞지 않은 이 부활의 아침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에 마리아야 듣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누구의 목소리인 걸 알았을까요? 수없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늘 듣던 목소리 단 한 번에 알아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절망하는 이유, 아파하는 이유, 슬퍼하는 이유를 모르죠. 여러분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님으로부터 불려질 때 이 마리아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이 넘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주님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넘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주님 때문에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그 아침에 자기에게 오셨으니 얼마나 그 부활의 아침에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질문하시며 다가오신 주님 때문에 슬픔이 멈추고 아픔이 멈추고 주님 안에 주는 위로와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떤 직장 사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이 아침에 분명히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나는 아니라고 그런 척 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나름대로 울음이 있죠. 아픔이 있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왜 우느냐고 여러분에게 다가서 말할 수 없지만은 부활하신 오늘 아침 이 주님만큼 주님은 오늘 슬픔에 낙심에 절망에 실망에 빠진 우리에게 나와서 왜 실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여러분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만 어찌하여 우느냐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힘도 불러주시며 묻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아파하느냐. 이 부활절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주님 어찌하여 아파하시냐며 내 이름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신 주님이 오늘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아픔과 상처로 절망하고 있는 이에게 찾아오셔서 슬픔을 멈추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려고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시고 계시에요. 그리려고 부활하셨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의 삶이 온전히 치유되고 삶의 중심이 균형을 이뤄서 다시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오늘 바뀌고 있기 때문에 16절에서 스승, 선생님이라는 입장에서 18절에 누구로 주를 만나왔어요? 주로 주님을 만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고 흐트러진 무질서한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야 됩니까? 주님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주인을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스승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로 흐트러지고 무질서해지고 어렵습니까? 많은 슬픔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물론 어찌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또 한 번 오늘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선생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만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오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무질서한 모든 삶들이 주 앞에서 다 정리가 될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아직도 왜 이렇게 상처가 받는 일이 많고 슬픔이 많아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주가 되게 살면서도 왜 내가 이런 아픔이 있냐고, 내가 이렇게 왜 울어야 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이제 그럼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뭐로 바뀌면?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만나면 여러분 우리 삶은 다시 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질서가 잡혀지고 상처받는 아픈 일들이 여러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하여 우느냐는 이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주로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을 맡길 수 있는 분, 내 믿음을 맡길 수 있는 분,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분, 내 영혼까지도 맡길 수 있는 누구로? 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여러분 16절에서는 뭐라고요? 이는 선생님이라 라고 했었어요. 부활하신 주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삶의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 오늘 부활하신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는 돌아보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 부활절 절기는 그런 가운데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제는 주님을 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상처 아픔도 주께 맡기면서 그 주신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인생,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비천한 나의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까지도 받아주신 은혜의 모습. 두 번째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아파하느냐 슬퍼하느냐 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 그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어떤 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심으로 인해 관계가 새로워지는 축복이 이 아침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나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행복과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그것을 돌아보시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 설정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설정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이 부활의 아침에 와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신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돌아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돌아가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슬픔에 빠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 돌이키면서 주님을 확인했죠? 반가워서 인사했더니 나를 만지지 말라 하면서 나를 붙들리지 말라 하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형제들이란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을 누구로 부르시고 있어요?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심으로 가져온 놀라운 결과요. 오늘 부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새로운 관계 설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누가 되었어요?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로 형제로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아는 민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꼭 교회 다니면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언제 형제였다고. 아버지가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형제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내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 아침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서로가 형제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서로가 자매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부활 아침에 주신 새로운 관계 설정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만 이런 관계 회복의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새롭게 하신 아침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 더욱 놀라운 새로운 관계 설정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그 말씀 중간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라고요? 너희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아버지셨어요. 예수님만이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그 하나님을 누구의 아버지라고 축복하시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시고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전해라. 가서 전하기를 너희는 내 형제라고 전하고 가서 전하기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전하라고. 이게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서 이 사복음서 중에 아버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복음서 중에 한 요한복음이랍니다. 이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요한복음에 하면 아버지라는 이름이 90번 나온다. 아버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잘 나오지 않던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기엔 잘 나온다. 근데 그 90번의 아버지의 이름 중에 89번은 예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는 순간에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17절 말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89번이나 내 아버지 불렀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살아나신 그 아침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이 임했다고요? 내 아버지가 되는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아침에 이 부활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진정한 그래서 부유한 인생이 됩니다. 부활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축복으로 주신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새로운 신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었다고요?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그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누구의 아버지로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자격 없음에도 아무 공로 없음에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이 아침 이 부활의 축복의 아침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 한 가지 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까?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의 부활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아버지가 되신 그 아버지, 여러분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많은가요? 상처가 많은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봤어요. 사랑을 받으신 은혜의 모습, 여러분 슬픔을 감당하신 은혜의 모습, 관계를 회복시켜주신 은혜의 모습, 이 부활 아침에 이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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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하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여신 그 사랑 천사가 하늘의 어떤 천사도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은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주님 비천했던 인생에 만났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비천한 인생의 그 작은 사랑도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우는 아픔과 슬픔도 감당해 주신 은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형제로 아버지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늘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부활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로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